샬롬! 안녕하세요. 동탄호산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9월 25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도 한 절이라도 읽어보면서 지내셨나요? 우리가 말씀과 친해지길 바래 말침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을 많은 학생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지혜와 공부하는 지식도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왔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분주한 마음, 다른 피곤한 마음들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니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hey!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이번에 우리들의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없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One, two, three, four.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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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경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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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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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우리 키보드로 찬양합니다. 키보드.
같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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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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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이제 성경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경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기까지 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죠? 왜 읽어야 돼? 맞아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답 되시는, 해결책 되시는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최근 미나리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윤여정 씨가 최근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60살이 되어도 인생은 몰라요. 이게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 처음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윤여정 배우의 이 인터뷰에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인생은 처음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돼요. 우리 모두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처음 인생을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는 인생, 또 마지막으로 사는 인생,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와 같은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히 처음 가는 장소를 찾아갈 때는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내비게이션, 구글맵, 네이버 맵,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모두 인생이 처음이고 처음 유치원에 가고 처음 학교를 가고 처음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치르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엄마가 되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고 처음으로 뭐 그런 모든 게 우리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 투성이죠. 앞에서 윤여정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사님도 27살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처음을 갱신하게 될 거예요. 인생 처음 살다 보니 모르는 것 투성이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나도 엄마는 처음이라. 엄마는 처음이라 실수투성이고 모르는 것 투성이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 아무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매일의 순간이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을 갱신을 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에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된 정답만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답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이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것은 맞는지,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우리는 항상 헷갈리고 걱정해요. 고3 수험생들은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여기를 상향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중학생, 중3 친구들은 내가 이 고등학교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소개를 해요. 함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컴컴한 길에서, 초행길에서 성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비춰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두운 길을 후레쉬라이트를 켜고 가는 것처럼 이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니까 어두컴컴한 그 길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손전등 빛에 의지하여서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손전등, 어두컴컴한 그런 밤 가운데 손전등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 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손전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엇나가지 않게 우리가 처음 사는 인생길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불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청소년부를 사역하고 또 많은 10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늘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늘 있어요. 진로 문제가 끝나면, 대학 문제가 끝나면 그걸로 끝일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어떤 직장을 가야 할까? 또 더 커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맞을까? 이런 문제들이 산더미와 같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물론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부적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단 돈이라도 많이 벌어놓자 라고 돈이 만능주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는 처음 사는 인생, 우리도 똑같이 처음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점집을 찾아갈 이유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모르니까 일단 먹고 즐기자
라고 할 이유도 없고,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내딛어야 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을 비춰주는 후레쉬라이트, 등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이 우리의 진로,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정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원리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인생길이지만 이탈하지 않고 그저 안전하게, 무탈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학기가 시작한 지 이제 조금 됐죠.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하는 새 학기를 시작했죠.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것일 거예요. 매일매일이 어쩌면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음 해보는 것들, 처음 맞닥뜨리는 어려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새로운 처음 맞아보는, 처음 맞닥뜨리는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의 길,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되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등불이 되어주는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는 인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처음 맞아보는 이런 모든 경험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안전하게,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침발을 못했잖아요. 오늘 시편 말씀으로 말침발을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가지고 한 절 짧으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단어,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서 사진에 찍어서 말침반 단톡방에 올려주면은 또 그걸 우리가 또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말씀과 조금 더 친해지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럼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